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뭘 서원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의아한데 아무 설명 없이 지나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그 당시에 독자들이 읽기에는 그냥 넘어갈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서원이라는 건 아주 특별하다기보다 개인적인 영역이고 개인이 충분히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원도 그런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서원이 아주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의 서원과 관련해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머리를 깎은 장소는 기록되어 있어요. 갱그레아인데요. 갱그레아는 어디냐? 이 고린도 땅 끝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끝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 고린도 땅을 떠나는 거죠. 건너가면 이제 에베소가 나오는데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바울이 안디옥 이후로 1년 6개월간 어느 장소에 이렇게 장기간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위협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담대하게 말해라.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약속을 받고 머리를 깎지 않고 1년 6개월을 있다가 이 겐그레아에서 고린도를 떠나는 마지막 날 머리를 깎음으로써 이 서원을 완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고린도를 바울이 떠나요. 그리고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왜 함께 가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들을 남겨두고 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해요.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처럼 유대인들이 아주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있을만 하죠. 하지만 바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경유지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을 기약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또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략한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렀던 걸로 보이죠. 그 에베소에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학당이 있던 곳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아볼로는 거기서 교육을 받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학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말을 아주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지식인이고 웅변가죠. 자기가 아는 것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좀 생기긴 합니다. 이 사람이 일으킨 문제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워낙 유능하다 보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다음 이 아볼로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파가 생기고요.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걸 정리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거나 아볼로가 했던 사역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엄청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작성했죠. 우리는 바울의 지식, 바울이 가르침을 가지고 많이 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아볼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들은 것도 배운 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위대하게 보느냐? 바울이 남겼던 글들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 안에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위대하게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바울이 안에 설교를.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언변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라고 해요. 보통이었다가 아니고 잘 말을 못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언변이 좋다는 성경의 기록은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아볼로는 딱 나오잖아요. 언변이 아주 좋았다. 오늘날은 스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죠. 회사에서도 프레젠테이션 하나 잘하면 히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전달해도요. 효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는 건 그가 얼만큼 사람들 앞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가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 그러니까 미리 가서 왕이 행차할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닦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였느냐?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 자,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정말 바로 오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해라고 말한 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럼 왜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야, 꽃다발을 준비해. 찬양을 하면서 기다려. 다른 어떤 귀한 예물을 들고서 맞이해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말한 건 회개하라였어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 너희들은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심판주예요. 일단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방 국가들을 다 심판하고요. 이스라엘 내의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거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요한의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요한의 세례가 바로 이 회개의 외적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세례 의식이 약식으로 진행이 되죠. 목회자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사람 머리 위에 살짝 붓는 정도거든요. 근데 본래 세례라는 건 흐르는 강물에 사람의 전신을 넣었다 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잖아요. 요한의 말을 듣고 아하,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 새로운 다짐을 이 세례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죽고 다시 그 말씀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거든요. 만나기도 했죠. 요한이 느껴요. 나는 이제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대가 열렸구나. 근데 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사역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라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요한이 실족하게 생겼거든요. 요한이 기다리며 상상한 메시아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메시아상과 같아요.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뜨리고 땅을 가르고 폭풍우를 불러오는 막 그런 존재예요. 그 강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계를 세우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심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하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요한아, 심판에 초점을 두지 말고 회복에 초점을 두고 내 사역을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이 낫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건 기존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존의 이스라엘 사회를 뒤집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병자들은 성전 출입이 제한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이들이에요. 또한 이 시대의 부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반대로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결과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겨우 몇몇 나라를 심판하고 몇몇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근본의 문제를 고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의 삶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두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은 어디로 간 거냐? 라고 물을 수 있죠. 심판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큰 착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심판받지 않고 심판의 대상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제외는 없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심판을 받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건 구약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는 걸 많이 바로잡으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해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보면 대단한 변화고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변화입니다. 회개니까요. 근데 그건 구약의 세례예요. 신약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곧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극찬이죠. 야, 여태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야. 여인이 낳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천국에는 제일 작은 사람이 그보다 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새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사람이 사람을 낳는 시대가 아니고요. 거듭남의 시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낳으시는 이 중생한 사람들 중에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 가장 큰 자가 이 신약의 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아볼로는 이 구약의 세계관에서 신약의 세계관으로 아직 전환되지 못한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당시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 앞장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등장하지만 이 본문부터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해요. 역전됐죠. 비중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대학자죠. 근데 학자를 데려다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설명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신약의 성령 세례의 시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8절에 보면 아가야에 도착한 아볼로가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공중 많은 사람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요. 이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세례, 곧 성령 세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성령 세례는 따로 떼서도 볼 수 있지만 이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잖아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던 자리는 승천하시는 때였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육신을 입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침투해서 보여진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승천은 아주 극명하게 그것이 나타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그럼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이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흐름의 연장에서 성령 세례는 더 이상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인도받아 살아가며 결국 마지막에 영화의 삶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다가올 천국을 위한 것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가 아니라 이미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시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친 내용이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는데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환상은 은사가 아니지만 뭐 신비적 체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출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분명한 증거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에 대해서 열매로 표현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람의 인품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율법 준수의 삶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약 세계의 사고관, 내가 율법을 지키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언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을 쫓아서 뭘 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회개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 오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율법 준수를 순수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성령의 세례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시대에 필요한 회개는 뭐냐?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며 나를 깨닫게 하세요.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걸 거부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내 유익과 이익 또 내 감정을 쫓아 살아간다. 그러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세요. 이건 대단한 학식과 수련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것처럼 여전히 죄의 본성이 꿈틀거릴 때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